예전에 제가 목회 초기 때 산기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좀 신령하게 은사를 좀 받을까 해서 산기도를 다녔는데 기도하는 멤버들이 같이 몇 명이 있어가지고 늘 같이 북한산 쪽으로 갔습니다. 일명 삼각산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은 등산로가 폐쇄돼 가지고 못 올라가게 하는데 그때는 거기 능력봉이라 해가지고 할렐루야 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면 언제나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딸이 5살밖에 안 됐는데 자꾸 떼를 쓰면서 아빠 기도하러 가는데 등산 가는 줄 알고 막 따라가겠다고 막 얼마나 떼를 쓰는지 어쩔 수 없이 손잡고 올라가면 되겠지 싶어서 데리고 그렇게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기도하는 멤버들이 애는 왜 데리고 왔나 하는 식으로 눈짓을 주더라고요. 사실 거기가 올라가는 데가 굉장히 험합니다. 특히 거기 우리가 이제 변명에 붙인 아주 가파른 절벽길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는 골고다 언덕길이다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갈 때 고통받았던 그런 곳이다 하고 아주 힘드니까 그렇게 변명을 붙인 산 기슭도 있고 하여튼 아이가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가파른 그런 오르막길인데 거기를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애를 배낭에다 넣어가지고 짊어지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몸무게가 한 100kg 나가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좀 짊어지고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아이를 빼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전도사님한테 아이를 맡겼는데 그 덩치 좋은 전도사님도 한 10분 짊어지고 올라가더니 헉헉거리는 거예요. 헉헉거리면서 막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아이고 도저히 못 올라오겠다고 나한테 다시 돌리더라고요. 이 꼭대기까지 한 3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데 뭐 바위길 거기 여러분도 가보니까 알겠지만은 아주 정말 가파른 그런 비탈길이 많고 계단도 많고 그래요. 가다가 쉬고 또 하여튼 그때 당시에 아이를 울러매고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자식이란 건 이렇구나. 응? 중간에 막 무겁다고 막 내던져 뿌리거나 내팽개 칠 수도 없고 끝까지 울러매고 올라가야 되는데 숨이 막 그냥 끊어질 것 같아요. 땀이 막 비 오듯이 오고 그때가 한 4월달 정도 됐는데 엉금엉금 끼어서 겨우겨우 한 5시간 만에 그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애를 내려놨을 때 그 마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가볍고 날아갈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마음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절실히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한 번 산에 등산하면서 아마 평생 느껴야 될 거 다 느낀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고 이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희생, 헌신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저 역시 부모의 사랑을 더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자녀된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없는 고아의 슬픔이 뭐겠습니까? 한참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하고 한참 정말 도움을 받고 잘 성장해야 될 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누구 하나 배려해주고 누구 하나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바로 고아의 슬픔이다. 얼마나 부모가 없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버림받은 자식의 그 슬픔은 본인이 아니고는 아무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전도사님이 10분도 못 돼가지고 힘들다고 내려놨겠어요? 네? 그렇죠.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5시간 동안에 이를 악물고 땀이 비 오듯이 오고 중간에 가다가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으면서도 손을 꽉 잡고 또 얻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아이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이것이 저만의 마음일까요? 어찌 이것이 저만의 행동일까요? 이 세상 모든 아버지는 예의 없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렇게 사랑하겠죠.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겠지만은 어머니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새삼스럽게 더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이처럼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란 자식은 효도라는 명예로운 몫을 부모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효도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헌신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법을 스스로 익히게 됩니다. 네. 저희 집에는 형제간 중에서 장애자로 사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보영이 아빠라고 가끔 교회도 오지만은 다리 하나가 마비가 돼가지고 목발을 짚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죠. 이제 그 아이도 이제 한갑이 넘었는데 부모의 잘못으로 뭐 어찌됐든 간에 자기 뭐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으로 그렇게 장애자가 됐지만은 저는 그 어머니 사랑을 봤어요. 어머니가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3학년까지 그 조그만 체구신 우리 어머니가 겨우 50kg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얻고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 때는 신체가 너무 막 커지니까 어머니가 이제 업을 수는 없고 동생이 목발 짚고 가면 어머니가 책가방 들고 도시락 들고 그렇게 꼭 학교까지 교실 문안까지
데려다 주고 끝나면은 또 가서 데리고 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저렇게 조그마한 체구의 어머니가 자식이 장애자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 자식에게 매달려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제가 얻고 따라다니며 사랑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어머니는 사랑이 많은 분이시구나. 우리 동생이 어머니 살아있을 때 가장 효도를 했던 동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그 자식도 그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사랑을 하는 게 정상적이죠. 정상적인 부모 세대에서 정상적으로 사랑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를 부모로 섬기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은 불행하게도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란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신분상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반면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이게 잘 구분이 안 가가지고 예전에 벽에다가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렇게 써놓고 다닌 적이 있어요. 우리 잘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어떤 경우에도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개가 사람과 같은 신분 혹은 존재가 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개를 아마 호적에 올리고 자식으로 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신분으로 받아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단지 형식상이나 명목상의 자녀가 아니고 명실공히 하나님의 적자,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도사님이 안쓰러우니까 애가 힘들어하니까 제가 업어주겠습니다. 일러 좀 주십시오. 잠시 맡아가지고 한 5분 내지 10분 업고 올라가더니
헉헉대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내려놓는. 그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뭘까요? 제가 그 전도사님보다도 신체상으로는 약했어요. 그분은 한 100kg 나가시는 분인데, 운동하시는 분인데.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진짜 아버지와 가짜 아버지. 예? 나는 우리 아이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천금 같은 시간을 내어서 아이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며칠 몸살을 앓을지언정 아이를 등에 업고서라도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었다 이거죠. 저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유한하기 쪽이 없는 인간일 따름이지만은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힘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끼면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자식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사랑이라 할 수 없죠. 왠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제물로 삼으셨다. 여러분, 누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9절 11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때로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눈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조물의 이기심에 젖어 있는 우리의 착각일 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의 본질은 언제나 최고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하물며 그랬습니다. 하물며. 저 강남에 있는 도둑놈들도 다 자식들 위해서 가해 공부시키고 자식들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로서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냥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살아간다는 거. 이 세상 사람 날 다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 다 나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가끔 기도할 때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모르고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핍박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심장의 폐부에서 막 솟아나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기 위해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나 자신을 위해 걷던 길이 그릇되었음을 깨달아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못된 탕자가 등장하고 있죠. 그는 아버지 재산을 절반이나 미리 타가지고 정말 나는 자유롭게 한번 살겠다. 아버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멋대로 한번 살겠다 하고 먼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쾌락이 삶의 목표였던 그 귀한 젊은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허망하게 탕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과가 아주 참담했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할 만큼 궁핍해졌다. 이거는 뭐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럴 때 이 탕자가 누가 생각났느냐?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저런 것을 먹지 않고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쁘게 살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여기서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자기 욕망을 쫓아서 아버지를 떠난 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란 거는 이 간역이 있는데요. 빗나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통으로 맞지 않고 빗나간 것, 빗나간 생각, 빗나간 행동, 빗나간 것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해결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무엇이 주님을 믿는 것이냐? 나의 삶이 죄인의 삶이요 내가 걷는 길이 사망의 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향해 180도로 돌아서는 겁니다. 탕자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탕자가 동구밭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요 바라봅니다. 정말 맨발 벗고 뛰어나온 것처럼요.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기다리던 아들이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쫓아오면서 아들을 안습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진 않겠지만은 거지가 된 아들의 몰골을 보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아마 흘렸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버지는 자신을 버렸던 탕자를 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변함없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표시로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띄워주셨어요.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아버지를 버렸던 페류나 젊음을 허망하게 탕진해버린 탕자, 그가 아버지를 위해 한 것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마음만 괴롭게 하고 말이죠. 가지고 있는 재산만 뺏어가지고 외국으로 갔던 그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변함없이 나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은 성경에서 뭘 얘기할까요?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천국 잔치가 열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회개란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믿는다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주님이 뜻하는 바대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가 되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자기 중심의 삶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목을 끌어안고 우리를 영접하시며 당신의 친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절망과 혼돈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진짜 다니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악습을 갖고 있고 여전히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내 친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잠시 다른 사람 등에 업혀서 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표현처럼 참으로 엄청난 건세가 아닐 수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건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세란 번역된 헬라어가 있습니다. 엑수시아라 그러죠.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권. 여러분, 이 참된 특권은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선 대통령으로 정말 처음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국민 지지도가 60-70%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많았어요. 국민 지지도가 60-70%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부여받아가지고 초기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건세를 가지고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막 친박이니 진박이니 막 정박이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막 전부 그 특권 앞에서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 불쌍해요. 보면은 매번 재판정에 끌려 나오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은 참 인생이 참 변화무쌍하구나.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응? 왜 그럴까요? 그 특권에는 의무가 따라요. 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 의무를 잘 지키면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살리는 향기로운 생명의 도구가 되지만은 그 의무를 잘못 사용하면은 타인을 해치거나 자신을 타락시키는 흉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줬습니다. 무슨 특권요? 종으로 삼지 않고 그대로 너는 내 자식이니라. 너는 내 아들이니라. 친자식의 특권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못 되죠. 왜 그 특권을 줬겠어요? 너는 비록 한때 잘못 생각해서 네가 방황하고 네가 잘못된 길을 걷고 네가 내 뜻대로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네가 깨닫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네가 내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내 자식답게 네가 살기를 나는 원한다 하고 다시 그 특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방황하고 멋대로 살던 때를 여러분들 생각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세는 없어요. 하나님 자녀 그냥 하나님 말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근세를 줬어요. 너는 나의 고귀한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다. 왜 이런 특권을 줬겠어요? 그 특권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의무를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이제 두 번 다시 방황하지 말고 두 번 다시 고통받지 말고 두 번 다시 같은 아픔을 겪지 말고 이제는 바른 삶에 대한 의무를 다 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얻은 그 특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색만 교회 다니고 명색만 집사, 근사, 장로 명색만 색깔을 띄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 믿었다고 소용없습니다. 좋은 직분 가졌다고 소용없습니다. 일 많이 했다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답게 그 특권을 누리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의무를 다해야 된다. 내가 정말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쉬어야 되는 휴일에 힘들지만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쁘게 화장하고 씻고 또 지친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또 돌아가서 또 여러분들이 생기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에요. 아휴, 귀찮다, 힘들다, 모르겠다. 내 막 교회 다니는 게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 돈은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세상의 어둠에 갇혀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이런 삶의 연속이 계속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근세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흑암의 세력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고 자유함을 가지고 편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프랑스 속담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어요. 올라오다 보니까 노블레스 주택도 있대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귀족은 귀족답게라는 말입니다. 노블레스는 말이 귀족입니다. 귀족은 귀족답게 살아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귀족은 그 특권, 정말 귀족이란 신분, 걸맞게 그 특권에 따르는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귀족은 시종잡배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탄받는 정치가가 있다면 정치가의 특권만 누릴 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로 우리가 바꿔서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만 누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만 바라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 또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특권만 누리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사님이 성도님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집사님 왜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상식 중에 상식이고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전화 걸고 전도사가 전화 걸고 여러분들 왜 빠졌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오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하나도 없는 그냥 깡통 하나님 자녀예요. 깡통 하나님 자녀. 주식에서도 깡통 주식이 있어요. 아무리 비싼 주식을 샀더라도 백지장 같은 거, 백지 같은 값없는 존재가 바로 깡통 주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이제 생활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주일날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요. 주일날 되면 눈 떠가지고 아이고 오늘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러면 벌써 이거는 여러분들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이거는. 기본에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3번 이상 빠지면 전화도 하지 마라. 그런 사람 나와봐야 필요 없어요. 나와봐야 사고만 치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도 세상에 때를 못 벗은 사람이라. 때를 못 벗은.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도 정시 예배고 수요 예배도 정시 예배입니다. 또 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긍지가 있는 사람 새벽 예배는 물론입니다. 이거는 새벽 예배고 수요 예배고 주일 오후 예배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교회에 뭐 출근부 도장 찍으러 오는 겁니까? 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상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수요 예배를 빠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뭐 교회, 뭐 직장, 그거 다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요. 예배를 빠진 사람들 치고 잘된 사람들 못 봤어요. 이건 진짜예요. 내가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13번째 교회를 이번에 새생명교회를 열었습니다. 13번째입니다. 13번째. 그동안 만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성도를 봐오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나고 부질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이 은혜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났어. 눈물이 흐릅니다. 자다가도 일어났어.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로서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뭔지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생색내는 일이나 또 뭐 하는 일에 바람 잡는 일이나 이런 거는 잘하는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은 의무는 다 잊은 사람들이 가득 찬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고 교회가 가면 갈수록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나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 가면 마룻바닥에요.
난로 피워놓고요. 그 추운데 거기 앉아서 밤새도 기도하고 그랬어요. 밤새 그때 잘 먹었어요. 뭐 돈이 있었어요. 뭐 환경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정말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 흘리던 때가 얼마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되고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우리 삶이 좋아졌어요. 지금 그런 은혜가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그 의무를 다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